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들은 곡인데 굉장히 부르기가 어려운 곡인데 아주 잘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독교 변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변증이 뭐냐? 변론하고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아공화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있지요. 무릎 위가 절단이 돼서 의족을 달고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가 자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판사가 판결문을 이틀째 읽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을 해서 어제 끝내지 못하고 오늘도 끝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긴 판결문을 천천히 그것처럼 스릴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유죄냐 무죄냐 그 속에 담겨 있는데 미리 알려주지 않고 그것을 순서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라고 이미 판결을 내렸고 과실치사 혐의에는 유죄가 될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판결문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사가 한 말 중에 그 피고인이 증인석에 섰을 때 판사가 보기에 정직하지 않더라고 했어요. 거짓 증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언을 했다고 살인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판사가 한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입증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이 살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입증해야 될 책임이 검찰 측에 있는데, 아무리 이 사람이 참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검찰이 아무 의심이 없이 유죄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않으면 판사가 고의 살인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담당 간수 중에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노 대통령에게 성경책도 넣어주고 신앙서적도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신앙적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을 도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할 기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노 대통령은 당연히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요. 그런데 그 간수가 신앙은 좋은데 노 대통령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절호의 찬스였는데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분명한 믿음을 가졌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병철 씨가 생존해 있을 때 자기가 개인적으로 잘 알던 신부님에게 기독교에 대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질문을 서면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 최근에 그 질문을 책으로 써서 출판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기독교에 대하여 질문이 많았어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세상에 고난이 있느냐라든가,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간다면 착하게 살았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이냐, 이런 이 재벌 회장이 한 질문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세상에는 그와 비슷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질문에 답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에 대한 흡족한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지 않겠느냐?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독교인이 답변해 주지 않으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흡족한 답을 해줄 수가 없고,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이 믿음에 이를 만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평소에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공부했습니다. 신앙을 변증하는 것에 대하여. 왜냐하면 장차 쓸모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 가서 신앙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예 안티 기독교적인 교수들을 접했을 때 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수할 수가 있었고 더 강건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대학에 유능하다는 교수들이 신앙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미신적인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돕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하는 도중에 반기독교적인 언급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 속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미신적인 기독교 신앙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많은 대학생들이, 특별히 외국에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한인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졸업할 때쯤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로움 때문이. 외로움. 많은 대학생들이 외로워합니다. 왜 외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집을 떠나서 외롭고 타인들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인위적인 환경을 만든 것이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짝을 찾는 그 시기에 공부라는 이 압력을 받는 것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그들로 하여금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인 의구심 때문이 캠퍼스의 분위기가 건강한 신앙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수의 대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수년 전 미국 휘튼 대학에서 열린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그 모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많은 학생들과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국인들이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 선교 대회에 강사로 오신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참석한 한인 학생들을 무작위로 세워놓고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럼 예수님이 땅 위에 와 계시는 동안에 하늘의 보좌는 비어 있었다는 말이냐? 이와 비슷한 질문을 연속으로 학생들에게 던졌는데 학생들이 한 질문도 대답을 못했어요. 한 질문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 교수님이 왜 그런 질문들을 했느냐? 일부러 그들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슬람권에 가서 기독교를 전하면 그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한 것인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신앙이 좋은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선교대회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은 것과 21세기의 현대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더 똑똑해집니다. 이것은 세계화의 결과고 또 정보화의 결과예요.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덮어놓고 믿는 것이 가능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덮어놓고 믿어라. 마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무조건 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하고 그게 가능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덮어놓고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덮어놓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중에 믿는 사람이 내게 전달해 주는 증거가 적어도 반은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시작하려고 할 때 마치 이 비행기가 뜨기 위하여 필요한 속도를 얻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충분한 믿음에 도달하기 위하여 밀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밀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밀어줘야 됩니다. 믿을 만한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성도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학생들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신학생들은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역은 앞으로 평생 할 것이기 때문에 학생일 때부터 이 사역에 뛰어들게 되면 정말로 공부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나는 자신이 없는데 이대로 살 수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점점 더 세상의 담론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멈춰버리는 이 세상의 이 담론,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와 이 토론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이래봬도 인터넷에 여기저기에 댓글을 올리고 나름대로 세상의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애를 많이 쓰는데 어디에 어느 사이트에 어떤 글을 올리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글을 올리면 거기에 대하여 답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글을 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올리는 글에 대하여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영리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저보다도 많이 알고 제가 보고 놀랄 만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제가 놀랄 만큼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아는구나, 이 사람이 상당한 식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러나 보수적인 차원에서 답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공부 안 하는 사람들로 보여요. 무식한 사람들 같아요. 옛날에 써먹던 글을, 논리를 아직까지도 써먹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지 않고 새로운 공부를 하지 않고 무지한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선입관만을 가지고 그것을 미천으로 삼는 사람들이 벌써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쓰는 글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계속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미 과거에 오래전에 성립되었던 선입관을 미천으로 울거먹는 것인지 보면 알아요. 그런데 신앙인은 과연 어떠할까? 신앙인, 이 사회의 개신교인, 장로교인,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성공회, 개신교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도전하는 글들, 그런 글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한국의 개신교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런 말에 대하여 정말로 그들이 보고 배울 만한
아, 세상에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아예 담론에 그냥 피해버립니다. 그냥 피해버립니다. 외면합니다. 외면합니다. 개는 짖어라, 열차는 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외면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감정적으로 개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뾰족하게 답변할 말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라면, 이미 이 시대에 이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 또 가치관의 전쟁에서 이미 제외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외된 사람.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이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도전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쉬지 않습니다. 열차가 계속 엔진이 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도래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여하는 바가 없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우리에게 갖다 바치는 대로 갖다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증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변증, 이건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그리고 유사한 이단이라든가 또한 성경의 진리를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사도행전으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으십시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두 사람의 대화이지만 이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런데 답하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빌립이 그 사람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면서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고향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빌립이 지도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몫이 아니에요. 이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는데 저는 좀 여러분이 읊는 것을 들었으면 한이 없겠어요. 여러분이 3년이 아니고 13년,
수년 동안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를 하셨는데 과연 무엇을 배우셨는지, 얼마나 배우셨는지,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불필요한 무슨 요즘에 날씨가 덥다느니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최근 6개월 동안 들은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을 각 사람이 읊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한 사람 앞에 5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는 지난 주일날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저도 기억이 나지 않네. 그러나 지난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도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흉내라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배웠고 저는 이런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런 것을 터득을 했고 이런 좀 울퍼스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성경 진리를 좀 읊는 것을 제가 들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만큼을 배우셨고 무엇을 배우셨고 배우기는 하고 있는 것인지 깨닫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어요. 자식은 엄마가 밥을 먹이면 키라도 크잖아요. 키가 크는 것을 통하여 엄마들은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애를 먹인 것이 효과가 있구나. 흐뭇하지요. 흐뭇해. 부모는 그 맛에 자식을 키워요. 자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걸 보고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먹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먹이고 조금이라도 먹이려고 애를 쓰지. 반대로 자식이 완전히 그냥 살이 빠져가지고 앙상하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철렁 어디가 아픈가, 그동안에 굶었나 그러면서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먹이는 족족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것인데, 성도들은 말씀의 꼴을 먹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목자의 사명은 양을 먹이는 것이 우선이에요.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이 우선이. 그런데 말씀의 꼴을 먹은 결과가 무엇일까? 그 결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오는 것을 보면 그게 결과일 수 있죠. 전에 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또 먹으러 그게 하나의 결과예요. 죽지도 않고 또 오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와요. 성도가 어디 가지 않고 또 와. 그걸 보고 지난 주일에 말씀이 효과가 있었구나. 그러나 그것만 봐서는 안 돼. 또 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뭔가 이 영적인 질적인 변화를 사모할 수밖에 없죠. 지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는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여러분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사람을 만나서 가르친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게 사람이에요. 서울거리에서는 좋은 차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 좋은 차를 빨리 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차가 많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도곡동 교회 근처의 골목도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좀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늘 오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스럽게 사람이 넘쳐.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 인구의 반이 남자고 인구의 반이 여자인데 어떻게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 아무나 데리고 오면 돼요. 아무나 안 데리고 오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오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없어요? 길에 가면 치는 게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다시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 사람들이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주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데서 발견할 수 없는, 무슨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든 중국의 유교 사상이든 인도의 무슨 고전 사상이든 헬라의 철학이든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심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는 유일신 사상, 둘째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인류사에 관여하신 하나님. 관여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관여하신 과거 완료형, 구체적인 인류사에 관여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 유일신 사상, 창조주 하나님, 구체적인 인류사에 관여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 모두가 인류의 원시 종교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시 종교관에서 발견할 수 없는. 먼저 구체적인 인류사에 관여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종교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정성으로 신들을 섬겼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성이면 감천, 이런 마음으로 신들을 섬겼어요. 정성껏 하면 신들이 들어준다고 믿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그랬어요.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새벽에 일어나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했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신들을 섬겼지만 그 신들이 우리 조상들의 역사에 관여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 신들이 무슨 신라의 역사에 관여했다고 말하는 글귀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통일신라나 고려나 무슨 조선 왕조나 구한말이나 이런 식으로 신들이,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이 임진왜란 때 국가를 지켜줬다든가, 무슨 환란 때 무슨 비전을 주어가지고 민족에 나아갈 길을 보여줬다든가, 무슨 망하지 않고 흥할 길을 보여줬다든가, 무슨 민족에게 꿈을 주었다든가, 무슨 이런 사례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은 속세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세상이 있어 속세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의 차원에서 최초로 경험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개인의 경험이 아니고 민족의 경험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를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 서론에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시작하시. 이게 하나님의 서론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종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인 과거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행하신 이 일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이건 전례가 없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종교의 보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종교 보편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럼 다른 종교에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민족의 역사 속에 어떻게 관여를 했었느냐. 그래서 그냥 참견한 게 아니고 커미트먼트, 이 민족과 언약을 맺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은 사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유일한 사례. 우리는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차이점 속에서 진리의 유일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무이한 진리다. 이런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에만 있는 진리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사상. 창조주. 오늘 본문에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이. 10절에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11절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뜻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피조물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신이 아니. 우리가 피조물을 섬기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 그것은 피조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엄격한 구별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이외의 피조물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섬길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은 수많은 것들을 섬겼어요. 곰, 호랑이. 어떻게 인간이 짐승을 섬깁니까? 짐승이 인간을 섬겨야지. 사람이 짐승보다 우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짐승을 섬겨요? 인도에서는 아직도 소를 신격화하잖아요. 인간이 지금도 시골에 가면 베면 안 되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로를 만들 때 나무를 비켜가게 해야 돼. 나무에 손댔다가는 부정탄다고 믿어. 그런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건드렸다간 해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거기에다가 소원을 빌어요. 나무에다가 흰색 천을 걸어놓고 돌을 던지고 지나가면서 소원을 빌어요. 그 나무에게 소원을 빌어요. 산에는 산신령이 있다고 믿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다고 믿고 구렁이가 집에 있으면 구렁이를 잡으면 안 돼. 왜냐하면 영험한 구렁이기 때문에 빌어야 돼. 복을 달라고.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여기에 한번 얽히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복을 줄지는 모르지만 해를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 잘못 보였다가는 신들에게 해를 받는다고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살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형상이라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지와 두려움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킨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이외에 신이 아닌 많은 존재들, 인간이 두려워하던 많은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해방을 허락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웃 일본만 가더라도 그들이 800만의 신을 섬기고, 인도에 가면 그들이 몇의 신을 섬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21세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유일신 사상, 유일신 사상.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유일신 사상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발견한 게 아니고 이집트에서 생각해낸 것을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 들은 거래.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처음 개발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애굽에 종되었다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은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믿는다는 얘기. 그건 믿는데 다만 애굽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성경에 신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성경 얘기를 그럼 기왕에 성경을 믿을 거면 성경이 하는 말을 다 믿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다는 것을 믿으면서 애굽에서 배워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럼 왜 애굽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것이 정말 믿을 만한 학술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오늘 미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예수께서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또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을 섬긴 것이 하나도 인간의 정신세계나 세상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룩처럼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방 민족에게로 퍼지고 서양에서 시작해서 동양으로 퍼지고 그것이 정치, 사회, 음악, 예술, 문학, 과학, 도덕 모든 면에 그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행사하고 있다. 마치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고 말씀하셨더니 빛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셨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삶과 정신세계와 가치관과 모든 면에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작용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인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평등, 또 사랑, 용서, 구원, 이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이 심은 그 겨자씨가 인류 속에 역사해서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가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철학이든 사상이든 공산주의 사상이 한동안 인기를 끌었지만 70년 만에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70년 안에 실패로 끝났어요. 인간의 사상은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심은 그 정신은 수천 년이 지나갔는데 점점 더 강력하게 우리의 가는 방향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성경과 또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